할렐루야! 2023년 2월의 두 번째 온라인 속회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35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회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굳건한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하였습니다. 동맹을 맺은 대적들의 세력이 너무 컸기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처럼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드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알려준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밖에서 들리는 사람의 소리와 내면에서 들리는 자신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어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대적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악한 꾀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면 크게 당황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마음이 요동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바른 판단이 어려워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선지자가 알려준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악한 계략을 낸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모두 멸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굳센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집중해 잘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망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굳게 믿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을 때에 내 앞에 닥친 위기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알려준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며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아하스의 이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 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며 왕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구해야 할 그 은혜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실체는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 당신 그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위기에서도 구원받는 은혜를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심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묵상한 그 생각들은 서로 또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굳센 믿음을 갖기 위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면 나누어 주시고 없다면 새해 뽑은 그 말씀 카드의 말씀을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한 해 동안 기도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함께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월 두 번째 온라인 속회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굳게 붙잡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늘 깨어 기도함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회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시며 함께 모이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지와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